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3일 예배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한 해를 또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셔서 우리 죄 허물 다 청산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신실한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귀한 반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여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2022년도도 얼마 한 주밖에 안 남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저희들 불과 같은 오늘 지켜주셨다가 오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 드려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 오늘 또 예배 앞 찬양하며 경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다 상달되어 이루어지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방이 튼튼하여 외세가 틈타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온 세상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고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찬 세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음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며 그들이 살 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혹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것 그것만 할 수 있다면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동족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9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새 언약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 행동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의와는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거부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취소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또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스스로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 되는데 들었으면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핑계댈 수 없게 된 겁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 베냐민 지파라.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자기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모두가 다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하라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고 택하신 백성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시편 94편 14절에 보면은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하셔서 주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내를 이방인 이세벨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았는데 그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덮이고 마는 겁니다. 아합 왕은 이런 일을 보고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참된 신이 누구인지 한번 대결을 벌여보자. 너희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너희들 나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대결을 벌여서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지 한번 세상에 공포를 해보자 하고 이제 대결을 벌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제단을 쌓았고 먼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이 나와서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불로 그것을 태우는 신이 참된 신임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그들이 아무리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바알을 불러보지만은 우상이 뭐 답을 할 수가 없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쌓아놓고 간절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나와있던 나무와 돌과 흙을 다 제물을 태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기존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이고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왕후 이세벨이 아주 도끼를 품은 거예요.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저 로뎀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제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 열심히 유발하오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의 경고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고 계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타락해 있을 때도 백성을 위해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주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고 온 세상은 멸망의 그러한 기록 가운데서 있지만 하나님의 택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붙들고 남겨주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경건한 자손들을 남겨주셨다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리 신앙이 메말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들을 구루터기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이사야 6장 12,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르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린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나무는 잘라져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땅에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남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고 자기 의견대로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영접하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아무리 널리 퍼져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고 온 세상에 흩어져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버리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 남겨주신 것. 그들이 다 이제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의 자녀였죠. 그런 가정에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모든 걸 정산하고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죠. 적극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뿐만 하나님 신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득 찬 지구촌을 만들고 만 겁니다. 이제 때가 되어 남은 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심판의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가 아직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설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곧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와 행위는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행위는 뭡니까? 내가 어떤 걸 해서 이루는 것이 행위죠. 은혜는 값없는 선물인 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행위는 그 자체가 값임. 내가 행동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헌신의 값이죠. 은혜는 순수한 선물이죠. 허든 않아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 은혜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며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남을 섬기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는 구원을 주신다. 행함에 기초를 둔 사람들이죠. 그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가치 있는 일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매우 신실한 사람 같지만은 바른 지식을 따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이죠. 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와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의 행위도 또 대가도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행동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해서 제가 충성된 종이로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하고 이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러나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구하는 구원은 결국 얻지 못했다는 것. 다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었고 대다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 허물을 십자가에 청산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버림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데 그들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것. 혼미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심판이 시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혼미의 영,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만 거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그러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뭘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깨달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깨달지도 못한 건 분명한 겁니다. 보지 못할 눈, 혼미한 귀를 주셨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깨달지 못하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혼미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기에 보지 못할 눈과 듣는 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 그 9절 10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책망하는 거란 말이죠. 본문에 다윗이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보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불의한 자들이 향락 중에 식탁에 앉았을 때 호련히 하나님 심판이 다른 심략군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들의 향락과 식탁은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영안이 흐려지고 율법이 짐이 더 무거워지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항상 율법과 죄책의 무거운 짐을 메고 살기 때문에 제대로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늘 마음이 굽어져 있고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자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만 두렵지 않죠. 왜?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러한 모습, 멸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된 것이 아닌지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구원의 은총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다 구원의 은혜 속에 참여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바로 이방인에게 구원과 구원의 은총이 된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바로 그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풍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서 온 인류가 이제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듯이 보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온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될 순간이 점점점 다 다가오고 있죠. 바로 그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게 되고, 각 지파별로 12,000명, 14만 4천명이 다 구원의 길로 돌아와 온 인류가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영적인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의 나라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또 구원의 길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택하심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성령께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허물을 십자가에 다 청산하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한번 보내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간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령 가득히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살았고 능력 말씀에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꿈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의 몫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의 순례자요 하나님 은혜 소망과 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올려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흘려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내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고 말씀 속에 살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2022년도 한 해도 지켜 보호하셔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택할 받은 거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시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짓고 불의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죄 허물을 청산케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되신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을 우리 어찌 깨달아 알 수 있겠나이까마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오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약속이신 말씀대로 구하라 주시고 열두르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깨달음을 부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한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따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맞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지켜보아셔서 오늘날 이 마지막 주간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주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2023년도를 바라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자신들을 통해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일가 친척들 모두에게 흘러가서 아직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해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봉이 우리 모든 재직들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하는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힐 롱덕에 빠져 허죽거리는 인생도 있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기가 막힐 롱덕에 우리를 건져서 우리 걸음을 견고한 곳에 두게 도와주시고 새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활전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금도 내 것이 온도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에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을 얻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물질의 복도 누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모아 순봉기에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야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예전과는 다 지나가버리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달라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손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그 육신을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시간에도 치료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소멸되어 떠나가서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위암
자궁암 모든 암의 근원들은 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어 점점 작아지고 성도의 몸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일생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시력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여,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할 수 있사오니 주여, 시력을 밝게 하시고 눈이 번쩍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의 고생 불러하고 방방변성도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예전보다도 건강 눈으로 회복이 되도록 주여 고쳐주옵소서.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로 눈이 밝아지고 시력도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온몸을 통증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자 주님 고쳐주옵소서. 통증 통풍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 범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옵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얻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성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외세도 틈타지 못하고 외국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여, 이 나라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나라 위상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 올리며 자신들의 꿈을 향하여 전진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신비가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 본게 우리 우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항상 지켜보아주셔서 학교생활 잘하게 하시고 친구들과도 우애했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감기 몸살 들리지 않게 하시옵고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들로 자라가서 이 사회에 쓰임받고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는 장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 지혜롭게 되고 튼튼한 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손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다 고침받게 해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몸을 병들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통증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황방변성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여 암세포가 소멸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울증 조울증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신 성령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 많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찬송가 35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독수리같이 길을 이루한 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저들 보관도로 지켜주시옵고 마지막
한 주까지도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건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2023년도는 더 뜨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우리 자신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통 그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사업과 직장 자녀 모든 범사 위에 간절한 기도의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자 성령님의 인도교통내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